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서는 마지막 서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동원 목사님, 사탄이 무릎 꿇을 교회와 언약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아들 녀석들에게 한 번씩 제가 하는 때늦은 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실화냐?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원로 장로님들, 또 모든 중직자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과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배경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만나니까 뭐라고 인사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양해 말씀 좀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폭풍 눈물을 좀 흘리더라도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 안 오라 그랬는데 자꾸 눈물이 나네요. 너무나 잘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진심으로 이렇게 제게 잘해 주시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 뭐 저런 것 막 여러 가지가 막 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 감정이 막 자꾸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좀 인도해 오셨던 그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본론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습니다. 친구 따라 친구 중에 변유식이라고 아주 웃으면 옥수수 알갱이처럼 이빨이 아주 예뻤던 그런 친구가 저를 교회로 인도해 줬어요. 같이 놀았는데 어느 날 교회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서부 침례교회라는 곳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마치면 바로 교회 가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있다가 집에 들어가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같이 공도 차고 라면도 끓여 먹고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김완섭 목사님이시라고 제 친구 아버님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서 사모님도 저희들을 아주 잘해주시고 이래서 재미나게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학생들도 있고 오빠야 하고 막 이러니까 더없이 좋은 거죠. 재미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군대 제대를 하고 그 교회를 다시 이렇게 가니까 교회 안에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서울대학교 들어갔던 이 학생이 성경책 들고 중간에 집에 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괜히 그냥 내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니나 차보라 막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저도 안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세상 속에 계속 있게 되고 너무나 힘든 생활들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같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던 친구가 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래가지고 교회를 또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은 감삼동에 있던 감서교회라고, 여기는 성결교회였습니다. 성결교회로 이제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교인이 한 10명 정도밖에 없고 아주 그냥 가족적이고 형님처럼 잘해주시고 이래서 좋았습니다. 이슬비 전도 그래가지고 엽서를 써서 권동원 형제님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내용은 이거예요. 그런데도 직장에 이게 막 날아오는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참 그때는 제가 삶이 참 곤고하고 너무 힘이 들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에 어떤 자매죠, 아가씨가 한 분 있었는데 합숙훈련, 다락방 1차 합숙훈련을 갔다 오더라고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지 집에 이렇게 바래다 주는데, 동훈 씨 나는 앞으로 평생 복음 전하면서 살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다락방 1차 합숙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96년도입니다. 말씀을 딱 듣는데 인간의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의 문제, 돈 없는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고 못 배운 문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와진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의 가정과 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말씀이 맞더라고요. 내가 가정에서 겪으면서 내게서 와진 이 삶이 너무 공고하고 힘든 게 전부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구나. 마음에 막 말씀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말씀이 저를 막 그냥 막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만 들여다 보니까 완전 저주받은 거거든요. 형님 맨날 사고 쳐가지고 교도소 들락날락 거렸지. 어머니도 좀 일찍 좀 집 나가셨지.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봤을 때 누나도 이혼했지. 가정에 그냥 저주가 들어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생긴 문제가 아니구나. 원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가족들이 전부 사단에게 완전 당하고 있다는 게 막 말씀 속에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충격을 먹은 겁니다. 해답되신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을 얘기하시는데 그전에 저도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선명한 복음으로 제게 탁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막 눈물도 나려고 그러고 말씀 듣는데 다른 아가씨들도 있는데 창피해서 막 혼자 막 사귀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락방 전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옛날 송영교에서 했었거든요. 다니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말씀을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거예요. 당시 그 감서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개척하신 전도사님이셨는데, 윤석전 목사님, 흰돌산 기도원 있죠. 초교파 이렇게 해서 막 집회하시는 거기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신년도에 한번 갔었는데 은혜는 되는데 막 죽겠더라고요. 그냥 막 사람들이 막 꽉 앉아가지고 그냥 몇 시간씩 이렇게 들으니까 말씀이 좀 뭔가 좀 복음의 말씀이 뭐 성경을 말씀하시고 하지만은 좀 이렇게 율법 같은 이런 말씀이 들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전사님 찾아가서 사실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제가 다락방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당장 중단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락방 전도가 이단성 시비가 있으니까 공문이 이제 내려왔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그게 제 마음에 너무 죄송해요.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표정이 낯빛이 확 바뀌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됐는데 성도 한 명이 그렇게 자기를 떠나서 뭐 다른 어떤 곳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그랬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니까 대구 시내에 다락방 하는 교회를 내가 다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딱 가졌어요. 그렇게 해서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저녁에 바래다 주었던 그 여자 자매가 소개를 한번 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뭐 이제 저는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름들이 나오셔도 막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야기 안 하셨다고 또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이상성 권사님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락방 또 따라다니고 확장주일학교도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평리동에 있는 내서초등학교에 확장주일학교를 또 하셨는데 거기 제가 갔어요. 가니까 신봉윤 당시에 전도사님께서 순시를 딱 나오신 겁니다. 나오셔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소개하기를 이 청년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딱 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다른 교회 가보지도 못하고 괜히 막 가보고 싶었거든요. 충만교회, 은혜교회 뭐 다른 교회들 가보고 싶었는데 권사님 그 말 하시는 바람에 가보지도 못하고 바로 코끼 가지고 송영교회 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탁 들어오는데 막 성도들이 앉아서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 앉아서 찬송하는데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송영교회로 인도를 받게 됐어요. 청년부를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 감서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여자 청년분을 제가 조금 마음에 좋아했습니다. 그래가 자기도 송영교회 오게 되고 이래서 그 담임 목사님, 신봉정 목사님 아실 겁니다. 한 1년 반쯤 서로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연애를 했어요.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었던지 제가 실현을 당한 겁니다. 차였어요. 뭐 직장도 변변찮지 뭐 배운 것도 학벌도 그렇지 이러니까 뭐 마음에 안 들었던지 그 여자분의 부모님들이 아주 탐탁지 않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사람 죽겠더라고요. 또요. 사람 죽겠더라고요. 당시에 보고 또 보고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허준호가 그 당시에 막 사랑하는 그 연인한테 이 구애를 하는데 부모님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김창숙 씨가 막 약수터 찾아가고 이런 장면이 완전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대입이 딱 돼가지고 막 사람 죽겠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미쳐보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드러나 버리는 거 있죠. 또라이가 돼보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만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막 그냥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 있고 뭐 맨날 이랬어요. 그 다음 어느 날 우리 지금 장로님 되셨습니다. 김종국 장로님이 그때 같이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집에 떡 찾아와가지고 형 만옥 하면서 전화 와가지고 앞산 저 어디 밑에 횟집에 가서 전어회하고 소주 한 병 딱 사주더라고요.
그거 먹고 힘내가지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친구가 교회로 인도했고요. 또 아주 공부하고 삶이 힘들 때 친구가 네 그래 살아가 되나? 이래가 또 교회로 인도해주고, 시련에 빠져가지고 완전 막 헤매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또 저를 소주 한 병 사주고 교회로 이끌어주더라고요. 야, 전어회 한 살의 힘이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완전 우리를 어둠과 흥한 가운데서 건지시지만 그리스도 다음으로 이 전어회 한 살은 그렇게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송인교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뭐가 내가 가장 가치가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음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에 딱 힘을 얻은 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었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담으니까 복음 전파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담당하시던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박창모 목사님께 상담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복음 전파를 위해 살고 싶은데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존 교회, 기존 교단 같았으면 나는 반대하고 말릴 거다. 그런데 이 다락방은 복음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가까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굉장한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도에 34살에 뒤늦게 제가 28살에 다락방 전도 복음을 받고 34살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36살에 결혼하게 되고 청년부에서 만난 지금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고 38살에 첫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늦게 모든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나이가 50 됐습니다. 제가 50인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기에 해필 딱 그 시기에 제 또 셋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여운지요.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시면서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항상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막 너무 깨달아지는 거 있죠. 감히 죄송합니다만 개 키우지 마시고 사람 키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죄송합니다. 애완견 사랑하시고 애완견을 가족처럼 여기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하는 줄 아는데 집에 들어가면 꼬리 흔들어주고 뭐 그게 다지, 그죠? 그러나 좀 있으면 그 헬딱거리는 개는 곧 갑니다. 근데 사람 키우고 렘넌트 키워놓으면 도대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 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언약만 저대로 심고 복음만 심으면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어떤 인물로 키울지 모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개보다 사람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진짜 투자하시고요,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요 깜이 아닙니다. 보통 야 이놈 이거 장군감이다, 대통령감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감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박창목 당시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저를 교육자로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거두 주셔가지고 이렇게 2004년도에 전도인으로 부임이 돼서 지금까지 하나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신봉준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또 교육자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신학교를 제가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기 때문에 7년 다녔는데 사실은 처음엔 깜깜하더라고요. 세월이 언제 가겠노 싶고 늦기 시작했지만은 이건 참 너무 길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좀 그랬는데 복음 받은 이후로 하나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쭉 잘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 신학교 들어간다고 인사드렸을 때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인도 받아라, 딱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훈련받게 해주시고 또 큰 형님처럼 이렇게 잘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맛있는 것도 참 많이 사주셨습니다. 목사님 어떨 때 보면 뭐 우물쭈물 하시고 막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입을 대는 분들도 혹 계시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끝이기 때문에 다 말합니다. 저는 목사님 압니다. 목사님이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쪽으로 인도받고자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박명희 목사님 그런 말씀했죠. 수요예배 설교 때 말을 하지 않으신다. 우리 교육자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을 별로 안 하셔요. 근데 하지 않으시는데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요.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부교육자들은 그걸 좀 눈치채셔야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우리 새벽기도를 한번 전도사 시절에 한번 빵꾸를 낸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람 틀어놓고 잤는데 눈 떡 뜨니까 5시 반 넘어버린 거예요. 전화는 막 엄청 와 있죠. 막 뭐 때문에 못 일어나는지 하여튼 못 일어났어요. 긴장돼가 별로 잠이 잘 안 오는데 빵꾸가 딱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 등 만나니까 죄송해가지고 부끄럽고 죄송해서 얼굴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웃으셔요. 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내조의 여왕님들, 우리 강사모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사모님 반에 같이 다니시면서 차를 타고 또 같이 좀 다니셨거든요. 한 번은 휴게소에 턱 내렸는데 점심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으러 이제 신학생들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사모님이 다 뭐 국수 한 그릇 사 먹으려고 줄 서 있으니까 사모님이 막 다 사시는 거예요. 강경자 사모님께서 다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덩달아 저희 반에, 저희 교회도 아니고 저 전라도 저 목포인가 여수인가 있던 제 동기 친구가, 이 친구는 우리는 전부 잔치국수 시키는데 지는 돈가스를 떡 시키는 겁니다. 거래가 막 입꼬리 막 찌르고 이러니까 사모님 하신 말씀이 다 우리 식구 아이가 하시더라고. 다 우리 식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원로 목사님 댁에 책상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신다 해가지고 한번 가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제가 뭐 약간 심부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번은 사모님이 전화가 또 왔어요. 어디 미용실로 좀 오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사모님이 아이고 내가 마음이 어찌나 안 됐든지 하면서 봉투를 하나 떡 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50만 원을 턱 넣어가지고 책상 사라 하면서, 원래 목사님 댁에 책상을 이렇게 뭐 새로 놓고 이랬는데 사모님 마음이 안 되셨던지 저희 집에 책상을 사라고 돈을 넣어갖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런 참 은혜도 제가 입었고, 또 가지 마십시오. 권목사는 주고 나는 왜 안 주노? 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또 박효순 사모님, 코로나 때 셋째 아들 낳고 나니까 뭐 나가지도 못하고 가만 집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모님 미역국을 끓이셔가지고 반찬까지 해서 저희 집에 몇 번을 갖다 주셨어요. 예진이 시켜가 보내주시고 사모님 직접 가져오시고 얼마나 감사하게 잘 먹었는지요. 제가 거의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사모가 먹어야 되는데 제가 다 먹은 것 같습니다. 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 정명수 목사님도 좀 있으면 출산하고, 박내희 목사 또 심한결 목사님 또 출산하는데 와 나는 미역국 안 끓여주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계셔요. 지금 바로 앞집에 계시기 때문에 많이 해주신 것 같았어요.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저 뒤에 앉아서 있는 우리 저 김삼현 목사님, 또 백강준 목사님, 또 이신희 전사님, 이런 분들이 청년부 시절에 우리 다 같이 활동했던 멤버들입니다. 사모님들도 여러 우리 같이 활동했던 멤버들이기도 그렇습니다. 또 제가 한 번은 허리 디스크가 이래 와가지고, 그때는 디스크인 줄 몰랐습니다. 막 그냥 허리 삐끗하긴 했는데 다리가 아파서 막 다리를 막 절고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거 막 절고 다니는 게
본이 안 되셨던지 그 치료 받고 오라 해라 이래가지고 막 치료도 받고 막 이러는 중에 우리 권영서 장로님 침 놔주시고, 그때 디스크인지 몰랐어요. 이재철 장로님 또 불러서 집에 부르셔가 침 놔주시고, 배영남 군사님 막 마사지 해주시고, 아무 차도는 없었지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아픈데 막 그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여튼 그랬고요. 결국은 저기 병원 가서 이렇게 MRI 찍으니까 허리 디스크 터졌다 하더라고요. 약간 조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주사 2방 맞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요즘은 뭐 거뜬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전도사님들 저하고 또 단짝이 돼갖고 신방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도 참 제게 또 많은 부분도 가르쳐 주시고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교육자의 중요성을 진짜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부분들, 그거를 남자 교육자들한테 구구절절 다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 전도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권면도 하고,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견디면 된다, 나도 같이 기도할게, 너무나 그런 중요한 자리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그런 사정을 담임 목사님이 아셔야 되니까, 아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가정을 두고 산업을 두고 후대를 두고 기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셔도, 와, 참 총명하고 막 총기가 있고 지혜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대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 까먹부는데, 그러고 반의사입니다. 반의사라. 어디 뭐 이렇게 뭐 병원에 갔다 이 가면 뭐 무슨 하여튼 병명도 어렵고 무슨 시술 수술 어려운데 그것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가 쫙 전달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볼 때 참 너무 참 중요한 분들 참 잘하신다 이런 마음이 참 들었고, 또 우리 최다원 전사님과도 포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진짜 기도하자, 그리고 목사님이 진짜 목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돕는 그런 부교육자가 되자, 이런 포럼 참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재능도 많고 다재다능한데 자칫 이를 보면 센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천상 여자고 또 이 교회를 엄청 사랑해요. 그런 진짜 중심 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꼭 자기 이야기를 해라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꼭 하라 하더라고요. 참. 제가 마음에 좀 잘못한 점이 있다면은 우리 같은 이제 교육자실에 지금 있는 신학생들, 우리 홍아람 전도사님이라든지 박승태 우리 신학생, 신수연, 뭐 김시온입니까? 이런 올라오는 우리 신학생들 좀 제가 좀 챙기지 못하고 그런 거 좀 너무 아쉽고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언제라도 전화 주시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도 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네요. 구역 예배하고 또 다락방하고 또 교회 사역 이렇게 하면서 교육자실에서 저로 인해 본의 아니게 상처가 됐거나 시험 들었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한 것 뿐인데요, 혹시 저한테 돈 빌려줘 놓고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시면은 반드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화교회와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정말 폐만 끼쳤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보니까 막 서울에 있다가 경상도로 왔다가 막 의정부로 갔다가 막 전라도로 갔다가 막 교회를 엄청 옮겨 다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저도 딱 그럴 인간입니다. 저희 집사람 저한테 그래 말합니다. 역마살이 있는지 막 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러는데 저도 그럴 체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22년간 이 송인교회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 그동안 몸담았던 이 하나교회를 떠나서 도로아교회로 이제 간다고 하니까 참 섭섭하다, 아쉽다 이런 분들도 참 많이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대접받고 너무 축복받고 또 기도 배경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래 분에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받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뭐 괜히 그냥 아까 태영아보에서 잠깐 인사한다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이 막 너무 눈물을 막 주셔가지고 잠시 앉아 찬양하는데도 막 그렇더라고요. 요 앞에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 다 교회 못 나오셨지 않습니까?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장로님들 몇 분 나오셔가지고 툭 떨어져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쳐다보고 교회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니까 막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기도 제목은 오직 복음으로 제자 세우는 전도 목회 할 수 있도록 배운 그대로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시는 전도 목회, 제자 세우는 전도 목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후대, 치유, 237에 집중하는 언약의 교회, 언약 성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앞에 다 여기 들어와 교회에 왔다 가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1번, 사탄을 무릎 꿇려라. 사탄을 무릎 꿇려라. 사탄에게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까? 사탄을 무릎 꿇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30년 동안 사탄에게 무릎 꿇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완전히 사단을 무릎 꿇릴 수 있는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무릎 꿇지 마시고 사단을 무릎 꿇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 멸망시키는 장본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 도적놈이 누굽니까? 우리의 후대들의 영혼을 훔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단, 마귀, 영원한 존재입니다. 절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이 사단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혹시 교회 안에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만들었습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 빠지도록 인생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단이 종교를 만드는 거죠. 종교를 파고드는 거죠. 각종 이단 사이비와 유사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에 요상스러운 그런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많을까? 딴 종교에 그렇게 많은 거 보셨습니까? 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해봐요. 찬양,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 나가보면 음악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막 루시퍼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들이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뭣도 모르고 막 들어요. 그거 막 영어로 막 그냥 죄송합니다. 영어로 막 씨부린다고 말하죠. 막 뭡니까 랩인가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따라따라 하는데 뭣도 모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요. 노골적으로. 왜 그럴까요? 석가모니 막 조롱하고 욕하는 노래 들어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노래가. 그런데 이런 노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헤비메탈 뭐 이런 그룹들이 막 이상한 그런 노래를 막 불러요.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참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생명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상한 거 막 요상한 걸 만들어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만 유사종교 이단 사이비가 그래 많습니까? 신천지를 비롯해서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어머니라 개사치를 않나, 뭐 정명석의 JMS,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딴 종교에 이렇게 유사종교가 많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참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정확한 복음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듣고 보면 뭐가 진리인지 모르도록 만들어버려요. 딱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단을 무릎 꿇리는 비밀입니다. 조금 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은 능력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안에 태권도 7단이 타락했다고 그 실력이 어디 갑니까? 실력 그대로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능력이 있단 말이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요, 아주 좋은 것처럼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다가갑니다. 우리는 진짜 이 사단을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완전 복음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무릎 꿇으려면 진짜 양보하시고,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하셔야 돼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뛰어넘어 버려야 됩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 어제 핵심 때 말씀하셨죠?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 맨발로 막 도망갑니다, 왕궁에서. 그런데 저 시므이란 자가 감히 다윗 왕이었잖아요. 비록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지만 왕이잖아요. 그런데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밑에 신하가 가서 막 저 개가 내 주를 모욕한다고 하면서 막 당장 한 칼에 쳐 죽이겠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놔둬라 그래, 놔둬라. 놔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냐, 놔둬라 그럽니다. 다윗이요, 그런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해버리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시므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수용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단을 무릎 꿇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죽이려 했다니까요. 그러던 중에 형제 중에 하나가 죽이지는 말자, 피를 보지는 말자, 우리 형제 가운데서 이래가지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막 노예 생활하면서 막 이를 갈고 막 마음에 칼을 갈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 보십시오. 진짜 복음의 사람, 완전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말씀합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먼저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어릴 때 꿈으로 주셨던 그 언약이 너무도 선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해버리니까 현장 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이라야 사단을 무릎 꿇는다 이 말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서 왜 합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 왜 용서합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좋은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세계복음하는 교회, 전도 제자 세우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교회입니다. 훗날에 기억될 교회, 정말 언약의 교회, 언약의 성전,
후대 집중, 237 집중, 치유 집중할 교회,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교회에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하나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러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렇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오직 복음운동하기를 원해요. 오직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 하나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결과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 핍박 속에서도 로마까지 복음화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영화를 보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핍박이었냐니까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로마 길거리에 벽에 꽂아놓고 불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가로등으로. 로마 시내에 불을 밝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불을 지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속에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막습니까?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저 지하 카타콤까지 숨어 들어가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누리고 정인되고 하니까 250년 만에 로마가 무릎 꿇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런 언약이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 집중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 교회는 오직 복음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위기당하거나 힘들 때 정말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씀 속에 있는가 늘 나를 점검해라. 그리고 내가 언약의 대열에 있는가 그걸 점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교회에서 계속 함께 가시면 언약의 대열에 함께 가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단이 무릎 꿇을 교회와 언약의 여정, 이런 제목을 제가 잡아봤는데요. 제가 가야 할 곳도 마찬가지고 제가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곳, 그곳이 곧 현장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 아닙니까? 그곳에서 사단을 무릎 꿇리시고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계속해서 현장에 세워가시는 지교회 운동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교회로 인도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임지로 종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또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현장마다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하나교회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세우셨사오니 후대에 집중하고 치유에 집중하고 237에 집중할 24시 시스템을 세우는 교회로, 훗날에 개혁될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많은 제자들이 몰려오는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교회로, 렘넌트 후대들이 일어나는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께 인사하러 갔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만 되면 다 된다. 삶도 목회도 다 된다. 기도할 수 있는 배경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가, 그게 확인이 돼야 기도가 된다. 그게 확인 안 되면 기도가 어렵다. 아이들에게도 그것만 되어진다면 모든 것 다 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기도에 영을 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든든한 기도 배경을 가지고 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언약만을 붙잡고 사단을 무릎 꿇리며 교회와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